오늘은 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시편 109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은 원수들의 거짓된 비난과 악한 공격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너무나 강한 표현으로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와 억울함 속에 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자신이 어떤 했던 일들과 이런 것들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변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무너졌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상처를 그대로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나는 가는 것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해가 지면요,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죠. 메뚜기는 바람에 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이 한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고난이 경험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너무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뿌리는 그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소 교만해지고 다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인자를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편에 서신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를 붙듭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고 세워질 때에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힘과 보호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오른쪽에 항상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른편에 섰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겨우 서 있는,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은 매우 강력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때로는 무너져 가기도 합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오른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아버지, 우리의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